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보살피며 또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랐는데 2부 예배 때 미국에서 만났던 그 남자 집사님이 오늘 왔더라고요. 일주일 한국에 이제 출장 때문에 왔는데 이번 토요일 날 들어간대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그 정도로 사실 역량이 대단합니다. 그 CTS 그 교회들마다 앱 6,000개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거 이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경철 CTS 회장님이 미국 가면 가서 만나고 그래요. 뭐 그것만 아니고 그 코나 지역에 한 1,000여 명 모여 사는 그 넓은 그런 공간, 거기 시스템을 자기 직원들 비행기 값 자기가 다 내서,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설치해 주는 거 돈 하나도 안 받고 그거 다 해줬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상상을 초월할 액수죠. 몇 천만 원은 기본으로 나갔을 텐데 그 설치해 주는 것까지 따지면은 억대 이상 아마 받아내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나 혼자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교회 전체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요, 기꺼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써요.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특히 마음에 드는 거는 저를 위해서 좋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설릉 쪽에 볼일 보고서 5시 반까지 이쪽으로 다시 오기로 했어요. 한 사람을 또 소개할게요.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다니엘 페이스턴 교장 선생님. 젊죠? 역량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 번 거 가지고 전부 다 교육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학교가 섰어요. 얼마나 이제 이름이 알려졌냐면은 외고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최고잖아요. 과고랑 외고랑. 근데 여기에 갔던 애들, 외고에 갔던 애들이 거꾸로 이 학교로 도로 편입을 할 만큼 소문이 이제 많이 난 거예요. 이분의 관심이 뭐냐? 이런 학교를 한 50개 정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우느냐? 이 학교가 정상화되면은 자기는 거기에 기득권, 자기 거기에 권리 주장 이럴 마음 없대요. 거기 잘할 수 있는 사람 딱 맡겨놓고 자기는 나가서 새로 개척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정리가 되면은 그거 놔두고 또 다른 데 가서 새로 개척을 한대요. 이런 식으로 50개 정도 각 지역마다 멋있는 학교가, 지도자감을 키워내는 학교가 만들어지면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만약에 자기 주머니만 채워서 큰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제가 가까이 할 마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돕고 싶은 마음도 가질 일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따 5시 반까지 오라고 전화했더니 이따 오기로 했어요. 아무튼 자기만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이 스케일이 큰 거죠. 나만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나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나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스케일이 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 역시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멋진 남자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런 남자 멋지지 않나요?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남자 멋지지 않나요? 우리 남전도회, 특히 일남전도회 이런 멋진 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멋진 남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는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나의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형제 맞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의식 속에 나의 형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라는 관계는요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이 형제로 자랄 때 배우는 사회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미 늦은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아직 늦지 않은 분들은 지금 아들이 하나다, 딸이 하나다, 얼른 하나 더 낳으세요. 같이 더불어 사는 게 나아요. 현아야, 네가 아멘 하니까 되게 재미가 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멘 해가지고 순간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 앞으로 시집 가서 많이 나오세요. 셋 이상 나오면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라고 말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바울 자신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면은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에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수고를 하면 할수록 사랑이 커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수고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교회에 대해서 애착심,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커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수고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손이 간 것만큼, 내가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한 것만큼 그 교회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정이라는 게, 애정이라는 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군사의 특징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묘사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랴. 병사가 나 오늘은 애인이 특별히 그립네. 그리고 총 들고 애인 만나러 나가면은 잡으러 나옵니다. 큰일 나요, 그죠? 탈영돼요. 영창 갑니다. 이 오늘 밤에는 내가 치킨이 엄청 땡기네. 그리고 총 들고 주변 호프집으로 달려가면은 또 쫓아나옵니다. 헌병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집에 두고 온 어머니가 참 신경이 많이 쓰이네. 어머니 찾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요, 바울 자신과 함께 된 병사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를 않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더 크고 대단한 일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나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정할 만한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26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우리 헌금하자. 이 빌립보 교회는 좀 어려운 교회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요. 그럼 헌금이 모아졌을 때 이 모아진 헌금을 제가 노트북으로 하듯이 계좌이체 시키느냐? 그 당시는 계좌이체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직접 그 돈 뭉치를 들고 가가지고 전달을 해 줘야 돼요. 이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는 이 온라인 계좌이체가 안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교통편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거든요.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로 가면 돼요. 아니면 KTX 타고 가면 돼요. 아니면 자가용 타고 가든지 유람선 타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거의 모든 게 도보예요. 도보. 그러니까 가다 보니 이게 어떨 때는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위험하고 피곤하고 지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이 고됐나 봐요. 이것 때문에 병이 걸렸어요. 병도 보통 병이 걸린 게 아닙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이 몸 상태가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에바브로디도인 게요,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바울 사도를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생고생하다가 이렇게 병 나가지고 곧 죽게 되고 이게 뭐냐고, 내 가족들은 뭐냐고 이러지를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호적거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병든 사람들 이렇게 많이 겪어봤는데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있냐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병까지 들어서 내 인생 내 꼴이야.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별로 건강한 정서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와중에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살아야지, 내가 고쳐져야지, 그래야 내가 나이도 더 먹고 편안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신경 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야, 저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신경 쓰고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염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근심하는데 뭘 심히 근심을 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유, 빌립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병든 소식을 들었네, 이것 때문에 신경 쓸 텐데,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저렇게 걱정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멋지죠?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예, 멋져요. 이번에 책 낸 거 중에 유인경 집사님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인용을 했던 내용,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앞 끊고 뒤 끊고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유인경 집사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살고 계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걷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늘 산책을 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예전에 쓴 거라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새벽에도 목욕을 다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십니다. 지금은 못 오시죠, 아프셔서. 언제나 활짝 웃는 얼굴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하십니다. 그런 유인경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다리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하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 신방을 가려고 하니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기다렸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안 오셨습니다. 아내가 신방을 가보자고 해서 아내와 함께 선물로 들어온 음식을 싸가지고 유인경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약해진 유 집사님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는 것을 보이면 분위기가 어색할까 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중에 유 집사님은 자신의 신세 타령이 아니라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한 팔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몸이 그렇게 아프니 어떡해요? 제게 생긴 큼직한 뇌종양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겨우 참았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인경 집사님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문을 열고 교회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눈물이 핑 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팽팽하게 늘어진 고무줄이 끊어지듯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가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진짜 그때 많이 울었어요. 막 신방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소리가 막 나오면서 울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봐. 너무 마음이. 당신이 아픈데 아이고 나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신세 타령이 아니라 병난 담임 목사 걱정해주고 예배 생각하면서 문 열고 교회 쪽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녹아져 내렸어요. 그래서요. 윤 집사님 좀 안 계시지만 멋진 남자 맞죠? 대답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 칭찬해 주는 건데 칭찬하기 싫어요? 내 얘기 아니라서 아멘하기 싫어요? 유 집사님 멋진 남자 맞죠? 예, 연세가 많지만 다리가 불편하지만 부자도 아니고 사회 저명 인사도 아니지만 멋진 남자예요. 마음 품이 다르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1남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이런 멋진 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내 문제, 내 고민, 내 염려, 내 아픔, 내 갈등 요소 만날 그것만 가지고 부들부들 하는 게 아니라 좀 넓혀서 우리 교회, 우리 예수 믿음께 우리 예수님께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꼬맹이들, 우리 갓난아기들 이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튼튼해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왕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온 생각이 여기에 가 있어 보세요. 멋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갈 만큼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27절, 2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죽을 병. 기운이 없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 걱정 안 해요. 교회 걱정이에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입으셨나 봐요.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깔끔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 죽을 병이지, 사람이 볼 때 못 고칠 불치병이지,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해결 못할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극복하지 못하게 할 장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체험이 뭐예요? 체험?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경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인용한 것 같은데, 썬다싱이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인도 지역, 티베트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 넘나들다가 온천을 발견해서 사람들 보고 얘기를 했더니 안 믿어요. 안 믿어. 거기는 1년 내내 눈 덮인 산인데 거기서 어떻게 따뜻한 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온천물에 이렇게 손을 담그게 해줬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따뜻한 물이 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1년 내내 추운 눈 덮인 산에 무슨 따뜻한 물이 있냐, 이렇게 주변에서 막 난리를 친다고 이 사람이 거기 물 없다고 하겠어요? 물 여전히 있다고 하죠. 왜? 손을 넣어봤거든. 물이 있다고 하더라 하고 귀로 들어본 것하고 자기 손으로 그 물에 직접 넣어본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더라, 전능하시다더라, 위대하시다더라, 기도한 응답하신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내가 몸으로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다니까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 손 안에 컵이 있어요. 컵. 여러분, 제 손 안에 컵이 있다는 걸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누가 따뜻한 물을 올려주셨어요, 안에? 손이 온천물 통해 따뜻한 물을 느껴요. 이 컵에 매끄러운 것도 느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컵이 제 손에 있다라는 거.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제 손에 컵이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저에게 너무 불분명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 증거 갖다 대면서 수많은 사람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제 손에 있는 컵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니까. 이런 걸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에게 이런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인용했던 그 김종원 안수 집사님, 그 경찰이라는 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고참이에요, 고참. 어쨌든 경찰 쪽 인맥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제 거의 모든 영역의 인맥을 하나님이 형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일하기가 딱 좋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뇌사가 된 거예요, 뇌사. 뇌사가 뭐예요? 뇌가 죽은 거죠. 뇌가 죽었으면 의학적으로 복구불능입니다. 뇌사. 근데 뇌사 됐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 만나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금 다른 것들은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 불쌍한 영혼들, 이 영혼들 예수님 앞에 전도하는 것, 이런 것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체험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강남경찰서가요, 굉장히 112 신고가 많답니다. 충청남도에 여러 지역 경찰서가 있잖아요. 충청북도에 여러 지역 경찰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전체를 합친 경찰서에 112 신고 들어오는 것보다 강남구, 이 구의 구, 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구, 이 구 안 112에 들어오는 신고 숫자가
5배가 더 많답니다. 다른 지역은 12시, 1시쯤 되면은요, 소강 상태가 되면서 할 일이 없대요. 근데 강남 쪽은 밤새도록 수시로 돌아야 된답니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요. 술집들 많잖아요. 거기 새벽 2시, 3시까지도 불야성이잖아요. 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무슨 대낮같이 막 불들이 다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요, 경찰들이 강남 경찰을 싫어한대요. 그 젊고 유능한 사람들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본인은 16년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있느냐?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사명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기선 자기가 도와줄 사람이 많대요. 한 여자가 자해를 했어요. 자해. 그러다가 아직 복구도 되기 전에 또 술 먹고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수갑을 채웠는데 그 수갑을 채운 자리가 어디냐? 손 그었던 자리. 채 아물기도 전에 수갑을 채운 덕분에 거기가 상처가 벌어지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여자도 막 흥분해가지고 니들 다 목 자를 거야. 경찰서 옷 벗게 할 거야. 막 난리가 벌어진 거 난리가. 경찰 짜증나죠. 막 이러고. 근데 이분이 그분을 보고서 우는 거예요.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난리를 치던 여자가 보니까 경찰 하나가 그것도 나이 좀 있는 좀 이렇게 리더급인 경찰 하나가 막 눈물 진짜 막 흘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아저씨 왜 그래요? 아저씨 왜 그래요? 아저씨 왜 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다고. 당신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뚜렷해요.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분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게 너무 뚜렷하니까 그 사명을 해서 자기 존재를 거는 거예요. 이제 1년 후면 은퇴래요.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버려진 노인들이 너무 많다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비참한 노인들이 너무 많다고. 그들을 위해서 내 마지막 생을 다 불사를 거라고. 감동이 돼요. 마음의 은혜가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에바브로디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에바브로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니까요,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만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병에서 고쳐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바울도 불쌍히 여기셨다.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바울 입장에서 근심이 됐던 것 같아요.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지만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다가 병들어서 그리고 죽어버리면은 이거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입장에 생각해도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이 제가 사역하는 현장을 돕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게 과로가 돼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가난 말기쯤 됐어요. 그럼 제가 근심 안 하겠어요? 근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너무 어렵게 보시고 너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암세포가 다 불타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 사도에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최대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왜 급히 보냈느냐?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려 함이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죽을 병 걸렸다고 해서 마음고생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멀쩡해진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에 딱 도착을 하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치겠어요. 얼마나 기뻐서 난리가 벌어지겠어요. 바울이 그걸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낸 겁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남전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지 우리 일남전도 회원 중에 한 명이 힘들어하면 성도들 다 가서 맛보고, 일남전도 회원들 중에 한 명이 좋은 일이 생기면 전부 다 좋아서 입에서 웃음꽃이 빵긋빵긋 피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여러분, 스테반이 죽었을 때
심히 울었다고 돼 있어요. 도르가라는 여성이 죽었을 때 과부들이 이 도르가가 평소에 만든 그 구제했던 그 옷가지를 들고서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떠날 때 그 사람의 인덕이 드러나요. 딱 세상을 떠났을 때요, 한 사람은 잘 못 산 사람이에요. 세상 떠났을 때 여기저기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아주 희한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여인이 죽었는데요, 이 여인이 죽은 장례식장에 개떼들이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개들이 조무는 거예요. 그리고 운구행렬이 지나갈 때 개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관하고 나서 개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이 여자가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불쌍해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먹을 것 갖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꾸준히 몇 년간 한 거예요. 죽었을 때 개들이 슬픔을 표시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가슴이 찡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칼럼을 하나 쓰기는 했어요. 여러분, 개들도 사랑을 받으면 이러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 정말로 사랑 많이 베푸셔서 사랑을 많이 받는,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멋진 남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절만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로마에서 출발했거든. 이제 빌립보 지역까지 먼 여행을 가게 됐는데 보는 즉시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 줘라. 그리고 이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멋지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 앞에서 아까 유인경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남전도 회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멋진 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요. 교회를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체험적 신앙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멋진 남자, 남전도 회원의 남전도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